저는 고3 때 인생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3이지만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섬겼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사회를 보고 자리에 앉는 순간 누군가 저의 가슴을 쾅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치나 공격하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저를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급성 기흉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허파에 바람이 든 병이라고 하는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정말 꺽꺽했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오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제가 어떤 질병인지 그 당시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렇게 꼴까닥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이 죽음을 목전에 두니까 막 인생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나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근데 제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막 물러오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솔튼 선생님이라 아주 무서운 우리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애들을 엄청나게 무섭게 하면서 코팅으로 우리 에디슨이 한 말인가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란 말을 딱 붙여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열심히 공부하러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던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살벌하고 정말 무서운 이 수험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 교과서도 막 이렇게 참고서도 애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막 가리면서 공부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병원에 있었어요. 이렇게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풍선을 부는 연습을 하나하나씩 어린아이가 된 느낌으로, 그리고 퇴원에서도 학교에 가방도 제대로 들지 못해서 친구들이 들어줬고 한 계단 한 계단씩 걸어가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야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보니까 제가 아는 병원의 세계는 정말 진짜 세계였어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어떤 높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와 보니까 살고 죽는 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죽고 저러다 죽고, 내 옆에 이렇게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신 걸 봤어요. 죽음이 내 옆에 있구나. 난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 이 병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병실에서는 진지하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찾아갔죠. 문을 닫고 막 호수에 이렇게 막 호수 낀 거 막 이렇게 링겔 들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수 있다면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죠. 집에 오니까 책상에 앉는데 제가 제일 먼저 거북스러웠던 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힘으로 살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숨 하나 내 마음대로 내쉬거나 들숨 날숨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코통증이를 제가 가위로 다 잘랐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매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삭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삭발을 하고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거든요. 제가 고3 때 이렇게 삭발을 했어요. 중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각오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에 그 행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대 친구지만 죽음을 마주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인생의 가치관이, 또 목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오는 죽음이 가까운 경험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아니, 성경 자체가 이렇게 죽음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시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이나
시상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경을 보면 그 당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헬라어는 베마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고린도에도 그리스에도 다 올림픽이 그 도시마다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황제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단을 베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읽기도 해요. 면류관을 받는 그 단상은 시상대이기도 하고, 자기가 선수로 뽑혔지만 게으르고 낙오한 자에게는 누군가의 시상대가 자기의 심판대가 된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나는 나의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가 될 것인가? 각각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 날에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5장은 아주 특별한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었어요.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의 마지막 날 마지막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마지막 날을 통해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딱 자르면 그게 건강한지 아닌지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패역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좋은 단면이 마지막 죽음의 한 날의 잔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벨사살을 통해 반면교사의 메시지를 받기 원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딱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을 당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5장 1절 우리가 훅 지나쳐서 읽었지만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벨사살이 그의 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의 귀족은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나라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섬기지 않고 그들끼리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만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을 마셨다는 표현이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술에 진탕 빠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제국을 섬겨야 될 이 1000명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왕궁에 모여서 왕을 높이면서 스스로 부패한 가운데 자기 힘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다니엘서 4장과 비교해서 읽으면 그 아버지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너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너가 모든 나무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을 곧게 하면 너 짐승과 같이 정말 너가 큰 공경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이 손톱이 독수리처럼 길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아들 벨사살이 알았어요. 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 4장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현장을 7년 동안 본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은 그 교훈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그 경고를 주목해야 됐어요. 내가 왕이지만 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선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해요. 경고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쾌락과 만족을 계속 채우는 자리에 일어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제가 사해 받으려면 너는 공의를 행해라. 가난한 자를 국리력이라. 제발 그들의 그 아픔을 신원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벨사살은 오늘 말씀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고열과 그 백성의 고통 위에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그 장신대 다닐 때 그 공산주의권의
그 선교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다 이런 나라 갔었어요. 이제 공산권에서 막 풀려서 이제 자유가 조금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탈북해서 온 그 우리 신학생 친구와 함께 무리를 해서 같이 갔거든요. 그 미얀마, 라오스 가니까 공산주의 국가 이거 지금도 그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매가 해줬어요.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은 실은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평양을 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도 평양에 있는 사람만, 지도층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김일성 그 부자 중심으로 한 그들만 잘 되면 태평성대 아무 문제 없다고 나란다는. 그 자매가 1997년인가 이렇게 그 탈북해서 왔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에 엄청난 홍수와 기근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리고 홍수로 북한이 쑥대밭됐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CCC와 연결해가지고 장신대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기금 모았던 거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자매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냐면 산의 나무들의 껍질들을 다 벗겨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집에 도배지를 뜯어가지고 그 도배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뭔가 씻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떠밀려 가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누가 영웅을 받아요? 그 김일성, 김정은 그 초상화를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건져오면 영웅 취급을 받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곳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이 깨어지고 망가진 거지. 그 자매를 통해 들으면서 정말 우리 동족과 우리 백성이 너무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요, 그런 정권은 자기의 심판을 하나님께 앞당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속해요. 심판을 앞당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는 갑자기 도적을 맞는 것 같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술 잔치에 거대한 당신의 메시지를 쓰죠. 메네메네 데베 우바르신, 너는 끝났다. 너는 저울에 달아 함령 미당이다. 바벨론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심판을 당한 줄 알았다면 이런 파티를 열었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당장 임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 번만 그에게 경고하신 건 아닌 것 같아. 거듭거듭 그 아버지를 통해 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니엘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임박한 심판을 당장이라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벨사살처럼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 호의호식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실은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고 실족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 사도는 교회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선생 되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유, 위치, 영향력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큰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엄한 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러나 반대로 지난주 우리 나태조 선생님의 고백처럼 장학사로 교사, 경찰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누군가에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발을 돌려주는 자리로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주신 신분, 위치,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시상대를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이 바뀌어지는
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베트남에 NIBC라는 건축 그룹이 있습니다. NIBC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인 20명 정도가 세운 회사입니다. 베트남 호치민과 다낭에 주로 건축을 하는데요. 이들의 타겟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주택공사 같은 거죠. 가난한 자가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건축하고 그걸 제공해 줍니다. 2015년 기준 1제곱미터당 건축비가 베트남 건축사가 $600였어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는 $1,500를 불렀어요. 그러나 이 NIBC는 $350에서 $400였어요. 가격이 엄청 많이 차이 나죠. 한국에 비하면, 한국 건설사에 비하면 한 4-5배가 차이가 났어요. 지금 이게 우리는 수치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나라 소나타가 5만 불, 한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로 팔려요. 근데 NIBC 이 건축회사에서 지은 18평짜리 소형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3만 불에 제공돼요.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죠. 다낭시에서는 이들을 보고 땅을 내어주면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이 NIBC에게. 다낭시장과 부시장과 정부 관료도 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4만 채를 지었어요. 2012년부터. 지금 더 지었겠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요. 이 NIBC가 러브 호텔을 매입을 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호텔로 바꿔요. 그게 이 사진이에요. 이 호텔 사진이에요. 명소가 됐어요. 지역의 자랑이 돼요. 각종 방송에서 찾아와요. 사람들이 쉬어요. 그래서 이 호텔 이름이 불륜을 저지르려다가 이성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래요. 이렇게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NIBC 서덕수 대표가 있는데요. 이 건축회사를 세운 분이에요. 사진에 나오죠. 이분이 한동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때 느헤미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생물학을 계속 전공해야 될지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자기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만나고 느헤미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을 세웠는데 나는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이 건축이 아닐까 생각해서 생물학에서 건축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리고 건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대상에게 이 건축의 은혜를 베풀까요? 가난한 자에게 가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 박사 나오고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해서 최고의 수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위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베트남의 서민을 위해 집을 짓기로 해요. 1명이 시작했고 2명, 3명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20명이 붙었어요. 한동대 동문들이. 그리고 지금은 직원이 1000명이 넘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건축을 서민을 위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 이름이 NIBC라고 얘기했잖아요. NIBC가 무슨 줄임인지 아세요? 진짜 엄청나요. Not I, but Christ. 이 첫 글자가 NIBC. 내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걸음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 그날 밤이 심판으로 무서워 떨지 않아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쪽 다리가 떨려서 부들부들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안식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이제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나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마.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길 소망이 있어. 따라 나는 지금도 충분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어.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돼요. 근데 이 땅에서 계속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but Christ가 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상을 받을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실은 심판을 당해요. 매일매일 심판을 당하는 삶이에요. 실은 따라합니다. 세상 기준을 주인으로 삼으면 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 망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이 완전히 취해서 벨사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위해 자기가 빼앗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존하고 지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바벨론 신들을 높이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엄한 경고로 너의 나라가 끝났다,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신이 세 가지였어요. 마르둑도 있었고 신도 있었고 이슈타르도 있었어요. 하나는 창조주 신이었어요. 하나는 통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때와 절기와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전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벨사살이나 그 다음 다리오 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계속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우상이다. 그들은 금, 은, 동, 놋,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나는 진정한 나다. 나밖에 없다. 열방의 바다의 물을 한 통의 물처럼 여기시는 나는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을 거듭거듭 무시하는 그에게 진짜 나다. 너 맛 좀 봐라. 너는 끝났다. 내가 쌓아 올린 것은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드러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한 자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재밌었는데, 이 다니엘서 묵상이 저에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헝그리고 하나는 앵그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더 배고파하고 굶주려요. 자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흘려보냄이 없어요. 유통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순환이 없어요. 나에게 더 굶주려 해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았어요. 인류의 대표였던 그 왕들이, 아니 세상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이. 또 난 앵그리맨이에요. 오늘 5장 7절도 보면 분노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영신 권사님 자기와 너무 동일시돼서 지금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보시면요, 그의 성격의 특징이 분노예요. 분노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는 앵그리맨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보다면 우리는 헝그리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헝그리맨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느간 앵그리맨으로 분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왔다 갔다 사이에서 정신을 잃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마르둑, 신, 이슈타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먼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우상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전해주는 SNS,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는 이 핸드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우리는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SNS에서 우리가 취향해야 될 것들을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SNS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정신줄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SNS에 빠집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SNS 보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 리뷰 이런 거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떤 태생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사나요? 사람의 말 한 줄 한 줄에는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엔 떠나요? 막 우리가 정보를 찾아볼 때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을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SNS를 검색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더 주나요? 물론 세상의 전문가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면 우리는 알 거예요. 세상의 SNS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인가 한 번에 금세 그냥 읽으려고 했다가 그냥 다 정독하고 읽은 책이 있어요. 조너선 하이트가 지은 불안 세대,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부제예요. 이건 철저히 배경이 미국이에요. 그러나 우리 쪽에도 심각한 경고를 줘요. 미국의 아동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하면서 심각하게 망가진 거를 그냥 400페이지로 그냥 그 한 줄의 결론을 다양한 통계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들이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성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너무 낮고 수면이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분산되고 중독의 증상들이 너무 10대들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이 사회적인 격번이 2028년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2010년과 15년 사이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 깨어짐의 증세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뇌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망가지니까 사고, 정서, 관계 이런 게 실제로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불안, 우울증, 자해, 자살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통계가 아니라 영국, 캐나다, 북유럽 5개국에서도 거의 동일한 시기 같은 패턴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화학 물질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경제 지설 때문의 문제도 아니고 실은 동시에 보급된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 두려움으로 이 책에 경고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화성에서 제발 지구로 데려오자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10대 우울증이 145% 증가했대요. 우울증의 발생 빈도는 2.5% 증가했대요. 불안지수는 134%, 응급실 방문하는 자해 환자 수는 188%, 청소년 자살률 167% 증가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풍요하고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많은 우울에 사로잡힌 시대가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탯줄을 끊어버리자고 얘기해요. 엄마의 탯줄은 끊었지만 늘 스마트폰을 달고 다니는 이 탯줄을 끊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건강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자해 자살 시도가 10년 새 15.4%가 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정신과적인 문제예요. 44.1%. 결국 마음의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커졌는지 사회 맥락적인 것을 볼 때 그 안에는 거대한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건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2022년에만 전국에서 자해 자살 시도가 보고된 것만 9,813건이 있었어요. 조금 더 범위를 줄이면 작년 서울에서 자해 시도를 한 청소년이 3,000명입니다. 이 중에 목숨을 잃은 청소년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 중학교가 보통 300명이거든요. 한 중학교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해와 자살로.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의 통로가 있겠죠. 그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사제로 내몬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때 첫째 날 아이들이 SNS 중독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시험을 말아먹었는지, 얼마나 밤을 새고 있는지, 얼마나 안 좋은 것에 접촉하고 있는지 아주 그들이 서로 이렇게 거의 회개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돕지 않으면 실제로 어려워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밤 10시 반 되면 아이패드와 아이들 핸드폰을 저희 침대에 다 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그걸 다시 돌려줘요. 왜냐하면 저희가 잠들 사이에 어떤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권위에 따라줘요. 그러니까 편안한 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할 때는 핸드폰 하지 않게 해요.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고 마주하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원리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SNS가 우리를 완전히 잠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에도 열려 있어요? 지금 카톡 여러분 확인하게 될 거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비행기 모드로 꺼두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거룩하게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건강을 책임지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늘의 언어가 들려오는 그 고요한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시상대에 설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시상대를 푯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시상대를 기준으로 하루하루 선택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베마라는 말은 이 심판대나 시상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어원의 원뜻은 한 스텝 한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마지막이 분명하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의 종말은 시상대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 성지 순례 중 같이 갈 수 있다면 한 군데만 또 간다면 제가 이곳에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바티칸 궁전도 아니고 무슨 큰 요한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의 참수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바울의 참수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감옥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AD 60 몇 년경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50m만 걸어가면 단두대예요. 자기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그건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의 소망이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는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에 가면은 이 콜로세움 조금 옆에 40인 순교자 예배당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 40인 순교자 예배당을 어렸을 때 아버지 설교 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로마 역사 속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순교자 40명의 이 기록을 듣고 참 많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었긴 했지만 아직 다 온전히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이 로마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리키니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320년 겨울에 그리스도인을 다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군대에게 이교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군인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세바스테, 지금은 이제 시바스라고 하는데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제12군단 병사들 중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교의 신에게 우리는 제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 황제 앞에서 우리의 갑옷과 투구와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선언했습니다. 이교도이자 그 지역의 관료였던 아그리콜라우스는 즉시 그 40명을 투옥했어요. 투옥하면 그들이 변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40명의 병사들은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글라콜리우스는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처참한 고문으로 변질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낸 방법이 추운 3월 아직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을 때 호수에 얼음을 깼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40개를 만들어서 이 군사들 40명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그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근데요, 얼마나 이 아그라콜라우스가 영악했냐면요, 그 얼음 구덩이에 넣고 난 다음에 그 호수 밖에는 장작불을 피워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교의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어요. 그 절하고 나면 그 옆에 따뜻한 욕탕의 물을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을 얼음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였어요. 병사들은 꽁꽁 언 입술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40명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3일 동안 지독한 추위를 견뎌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얼음 구덩이를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교도 신에게 절을 하고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욕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 몸이 너무 얼어 있다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이 동료의 배교를 지켜본 39명의 병사들은 슬픔에 잠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이교도 병사 중 한 명이 이 모닥불을 계속 불을 지피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하늘부터 천사장이 내려왔는데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꿈 중에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병사들과 면류관의 숫자를 세어보니 39개인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 보니 배교한 한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교도 병사가 그 꿈의 의미를 알아요. 그 한 명을 내가 채워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어있는 한 얼음 구덩이에 자기 자신을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40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지금 교회가 터키에도 동방교회도 로마교회도 있어요. AD 320년 터키의 시바스 한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했어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스텝 한 스텝 주님 향해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그 고난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우리 여행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주소가 제주도 제주시 구자읍 행월로 44입니다. 44. 죽을 사자가 2개가 있죠. 제가 처음에 주소를 받았을 때 교회 주소가 행원로 77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거듭 성경을 묵상하다가 44가 좋다. 올 때마다 나는 심판대인가 나는 시상대인가. 다니엘서 5장 30절 마지막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날 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분명하면 오늘이 선명해요.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해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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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해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우리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선택하며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하나님, 제가 귀를 기울이고 제가 마음의 중심이 두고 있는 헛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부서뜨려주시고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따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과 하나님 거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 나의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아니합니다. 성령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즐겁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날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과 하나님 우리 사로잡아서 꿰뚫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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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그날 밤이 심판때가 아니라 시상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 한 자국 한 자국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깊은 확신과 소망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감사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